오늘은 저희들이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멸망과 심판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땅이 온 땅이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고요, 또 애굽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여호와의 진노 심판을 이루게 하였고 이후에 여호와의 심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의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죄악이 심히 무거운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땅을 두고 사람들은 우리 현실이 소돔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하면 소돔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로 깨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남편이 너무 애지중지하는 도자기 여러분 아시죠? 요즘 투자할 때를 찾다가 도자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도자기 값이요, 비싼 건 무척 비쌉니다. 이 사람도 좀 돈을 꾸어가면서 좀 이렇게 샀는가 봐요. 그 도자기 값이 상당히 비싼 건데 그것을 탈착 깨버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늘 집에 와서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도자기였고, 아이들에게도 도자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고, 요즘 도자기에 빠져있는 남편인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대요. 여보, 이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요즘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푹 빠져있는 그 도자기 내가 청소하다 탈싹 깨버렸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그랬어? 내가 사실은 오늘 깨부시려고 그랬었어.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요즘 그 도자기에 푹 빠져가지고 말씀을 봐도 도자기만 생각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도자기가 봉봉 떠올라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날마다 도자기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만 해서 그게 우상인가 보다 하고 깨부시려고 했었어. 망설이고 있었는데 당신이 깨줘서 너무 고마워.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에덴 동산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장자들 앞에 해로운 것이라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소돔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소돔이 아무리 우리 눈에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주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는 무엇 때문일까요? 소돔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모든 저주에는 원인이 있고요,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거는 그 입으로 뱉어내는 말이라고 하고요, 뿌리는 사회와 그 가정의 문화적 근거가, 문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저주받은 것은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근거가 무엇이며 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좀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형을 받았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또 그 법은 나그네에게 잔인하여서 나그네에게 어떤 일을 저질러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인 롯은 이 소돔에서 살고 있습니다. 롯은 이 소돔에서 어떻게 이런 악법에 대하여 대처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롯이 오늘 행한 일을 보면 참 우리가 좀 어이없는 것이 있어요. 자기 아내와 딸을 그는 그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의인인 롯은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도 악하게 행합니다. 딸들을 성적으로 짓밟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악을 대처하는 롯의 방법도 그 악한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십니다. 이러한 소돔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소돔에 자기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조사하게 하십니다. 천사들은 왜 소돔을 친히 방문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근거를 찾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죄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소돔을 방문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2번 소돔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 그 대답을 조금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24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으셨어요. 용서할 구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시켜야 할 이유를 찾는 겁니까? 아니면 소돔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입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작정과 예정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수 있는 구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작정과 예정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오직 심판과 멸망뿐이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오류투성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그분의 유일한 방법이 심판과 멸망이라면 굳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리실 까닭도 없습니다. 또 예언자를 파송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 바울을 그렇게 고생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건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도시에서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를 찾으십니다. 용서할 구실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구실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자막이 잘 안 뜨는데요, 예레미야서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요, 제 성경책은 1057쪽에 있습니다. 1057쪽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도시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롯이 그 한 사람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멸망시킬 이유와 근거와 뿌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미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고 죄인과 악인을 용서할 수 있는 구실을 찾고자 하십니다. 소돔을 용서해야 할 구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때를 씁니다. 이것이 소돔을 구원하고 용서할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제 성경책은 1096쪽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소돔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역시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소돔 사람에게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 있어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무리 음란하고 사역하여도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삶에 대하여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롯은 소돔성에 잘 정착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롯은 소돔성이 유지가 되어서 그 성문에 앉아있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할 정도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종교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연한 사람이에요. 모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풍조를 적당하게 취하여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적당하게, 사회 일도 적당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잡고 누려야 할 것을 붙잡지 못했고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한다는데, 소돔이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또
자기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드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가정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 19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남자를 갖가지 하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딸을 강간하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뱉은 말은 모든 것이 근거가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딸들은 이제 어찌 됩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혼자들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또 그는 사이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사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소돔의 참혹한 운명을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딸과 돌침하는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딸들과 동침하여 낳은 이 자식은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아들이어야 합니까? 손자라 해야 됩니까? 이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의 말로가 어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롯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주님의 창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 땅에서 창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 땅 이렇게도 오염됐다고 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지금 끔찍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실까요? 장자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시다. 롯이 되지 맙시다. 나그네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바랄지라도 우리만은 긍휼을 지킵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11조 드리게 하시고 감사헌금 드리게 하시고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돔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용서의 구실을 찾기 위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